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팔복, 8가지 복.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한 9가지 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8개 복이라고,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합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단순한 축복이 아닌 혁명적 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국, 즉 옛날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의미, 통치라고 하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어요.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이죠? 그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표현하면 독한? 독종. 로마의 통치를 받은 지 150년. 이제 포기할 만하죠?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대에, 영국이나 스페인, 미국, 특히나 늦게 거기에 동참한 미국, 일본.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해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또한 복속시키고 또한 이제 만주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근데 미국도 거기 동참해가지고 너는 일본은 한국 먹어, 너는 필리핀 먹을게 해가지고 필리핀을 먹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독립운동을 안 해요. 필리핀 미국이 통치하는 걸 더 좋아해요. 능동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독한 나라였어요. 무장 투쟁을 그렇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만주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 가가지고 무장 투쟁을 했지만, 그렇게 큰 무장 투쟁은 아니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서 갑자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랬더니 한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한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황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었다. 이런 교훈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압배에게 듣고 못 가는 판이한 것이었다. 열심당원 혹시 기억하세요? 12제자의 열심당원. 시몬. 배도 안 떠나는 시몬.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암살자였대요. 암살자. 누구에 대한 암살자? 로마 관리들, 로마 군인들. 그래서 지금 암살자라고 하는 영어 말이 그 열심당원에서 온 말이랍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장투쟁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암살자가 되어서 로마인들을 죽이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왜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엇을요? 부와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또한 그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들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교리와 자기들이 만든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헐벗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두개파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내세웠던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들. 그 반대파는 바리새인들.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한다 하는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이 서로 맨날 싸우면서 백성들은 뭐예요?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돈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반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의 교훈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르치긴 하지만은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교훈들을 가르치고 뭐예요? 가르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않으면서 들어가는 길도 막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부요함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적 빈곤을 느끼는 자들인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예수님 잠시 떠나가지고 바닷가에서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한 곳에서 구멍을 던졌더니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힌 그 이적 후에 무엇을 느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할 말씀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만한 사람은 뭐 어떻다고요?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때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거기에 담겨요? 안 담겨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에 비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받아 담을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다. 그러나 그들은 조소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외면했다. 내가 뭐하는데? 이미 그득한데 뭐 바랄 게 더 있어.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다. 뚜껑을 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산, 즉 자기가 없다고 비어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사는 사람과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이 세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빈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비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유학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읽긴 조금 해요. 왜냐면 그래도 거기 가서 2년 동안 맨날 영어를 읽었어야 되니까 조금 읽긴 조금 해요. 그래서 듣긴 조금 해요. 읽으니까 조금은 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말은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써야 되는데 아직 영어 쓸지 몰라요. 영어 표현이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두 개가 읽기와 듣기, 그 다음에 쓰기와 말하기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의 영어는 가난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poor, my English is poor라고 하는, 내 영어는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집안이 못 살아가지고,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뭐 그런 것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영어식 표현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없고 실력이 떨어지면 다 poor래요. 내 표현이 부족합니다라도 내 표현이 가능합니다. 내 영어가 가능합니다. 나는 온도에 베푸는 마음이 가능합니다. 다 부족하면 풀어요, 다.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능하다는 것도 뭐예요? 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할 때 좀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지,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옛날 사람들도 뭐예요? 가난해도 자기의 마음이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 나가서 일하시던가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가난하더래요. 근데 아버지님께서 일을 안 하시더래요. 왜요? 저희 집안이 영산 신시, 영원신시, 부원군밥 뭐예요? 부원군 옛날에 공주의 남편, 자손이에요, 제가. 32대손이. 영원신시, 부원군파 32대손이에요. 족보도 이렇게 이만큼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양반이라고 일을 안 하시더래요. 그 자존심 없어도 옛날에는 자존심 있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없는데 자존심.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의 이기심과 자존심,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 자존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속은 뭐예요? 근데 겉은 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호두 혹시 따보셨어요? 그거 까는 거고. 원래 호두 겉에 뭐 있어요, 없어요? 겉에. 있어요. 그거 섞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섞이면 그 속에 알맹이까지 같이 썩어요. 그래서 까다 보면 뭐예요? 네. 겉은 멀쩡한데 속 까보면 속이 빈 것도 있고 썩어 있는 것도 아예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이 베드로와 세리가 왜 가난했냐면 겉에 있던 그 장식품, 그것을 깨버리고 나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 부서진 것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 그릇도 온전해요? 그 그릇도 온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 그릇도 빈 그릇마저도 깨어 있어요. 그 그릇을 누가 다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요. 그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은혜가 담겨야지
그 그릇도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은, 맨 처음 그림에 그릇에 금이 갔던가요? 안 갔던가요? 금이 갔죠. 내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하나님 것이 담기지, 사람이 만든 것에 하나님 것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독립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세운 국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귀합해가지고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길 원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추대하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떠나가셨어요. 그분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으니까 병선이 다시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미 뭐 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왕국이 너희 것이다. 왕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늘 계속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바라보는 국가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그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도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나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 국방장관 할 거냐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했어요.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영적인 욕망으로 바꾸셔야 했고, 그 바꾸시는 과정을 3년 반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였어요.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나머지 공부하고 나서야 그들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그때서야 이제 뭘 받을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내 문제를 조금 더 한치라도 희망치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이 목표 중심적인 삶, 요즘 그런 모습을 제가 안 보여서 이제 목표 저희 목사들한테도 3대 성장이 있어요. 뭐 침례자,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평균 출석생. 한 목회하고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그 수치를 채우려고, 최소한 숫자는 하나만이라도 높이려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과연 그게 영적으로나 나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여전히 저도 뭐예요?
이 수치상으로 하나만큼은 더,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목사들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교회에 부임하기를. 왜요? 그래야 좀 더 뜻을 펼칠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것이 뭐예요? 여전한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왜 왕국을 세우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요? 이 땅에 세워져서 부흥할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랑과 은혜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신다. 어떤 나라를 개방해 놓으셨다고요? 영적인 나라를.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무능력과 빈곤을 느끼는 사람, 즉 그릇이 비워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시작됐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미래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영광중에 오실 때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했으면 그 마음은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니 그것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면 어떻겠다고요? 그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 누군가가 이미 통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비우는 것도 잘 비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 갔더니 뭐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고. 그래서 돌아 다시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귀신 7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 다시 더한 귀신 7을 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다시 뭐예요? 이전보다 더 그게 인간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교육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좀 더 규모 있게 하고 좀 더 예의 바르게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낮은 결과가 처음보다 더 좋아져요? 아니면 나빠져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할지라도 나중 결과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져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가 노력하니까 자기 성과를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그것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결국 내가 이만큼 뭐 했는데 이만큼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저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은 뭐 해야 돼요? 비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이 일어났으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 합당한 사업은 이미 그들에게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비어져 있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덧입혀주심이 우리를 온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공근탑이 아닌, 참 제가 그 말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왜요? 공근탑이 무너지랴. 아이, 공근탑이 무너지랴.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탑은 원래 무너져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가 하나 쌓은 그 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정말 열심히 쌓고 외모를 잘 꾸며놨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쌓은 그 탑을 하나씩 차곡차곡 뭐 해야 돼요? 부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을 하나씩 뭐 해야 돼요? 헤집어 놔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다. 그분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비워지지 않으면은 차라리 깨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없다 그러면은 깨져버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릇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 그릇까지라도 깨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혹시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가족에게서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뭐예요? 어떻게든 내 선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에는 뭐예요? 화만 남죠. 내가 이만큼 내가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한 번 미움받으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있고 그 온전히 서로 말미암아 나와 상대방이 1대1 즉
인격적인 존재로서 설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아니면 누구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보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는 뭐예요? 내가 무엇의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이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잘 지켰죠. 둘째 계명 잘 지켰죠. 세 계명 잘 지켰죠. 오늘 안식일 잘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지만 그것을 모두 부수고 나를 완전히 비울 때에 오늘 하나님께 내 모습을 오늘 드러낸 온전한 1대1로 인격체로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언약하고 쑥스럽고 낙담한 상태 그들을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결론적으로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인 것이고 자신을 깨트릴 때 나는 정말 가난하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러므로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순간을 느끼시는 성도님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